오늘 말씀은요, 네 번째 성품이죠. 경각심. 경각심의 정의는 내게 맡겨진 자원의 손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몸과 영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각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 땅에 왜 태어났죠? 그리고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예.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처럼 여기지 천국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왜 그러냐? 악한 영들이 이 땅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예요. 그럼 전쟁터에서 우리가 편안히 그냥 쉬고만 있을 거예요? 평안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강탈당하고 맙니다. 우린 중상을 입고 그냥 계속 헤매다가 우리의 생명력은 매번 떨어져 가는 거죠. 우리 게임 잘하는 청년들도 알겠지만 게임 하다 보면 내 에너지가 좀 더 줄어들잖아요. 그죠? 100%에서 위험하잖아요. 그럼 뭔가 에너지를 먹어야 돼. 뭔가를 싸워서 얻어서 내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계속 생명력을 잃는 것처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수많은 자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원이 뭐겠어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달란트, 또 재산과 능력이죠. 달란트들이. 그런 특별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무리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매번 살아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멋지고 찬란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영적 전장터에서 맨날 도망다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러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해요. 아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가 얻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좋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를 갈면서 지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이를 감가하는 수준이 다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찬란한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더 찬란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더 찬란하게 살 것을 악한 영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당하고 산다면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엄청난 자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경각심의 반대말은 뭡니까? 부주의함이에요. 또 게으름이에요. 무감각이에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죄짓고 싶어 하는 것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죄짓고 싶은 것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냥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사는 것에 더 아주 민감해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감각이 죽느냐, 영과 몸의 감각이, 아니면 그것을 살리고 더 강력하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경각심을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경각심의 실제는 바로 주의와 경계인데, 우리의 주의, 우리가 이 주의심이죠. 주의와 관련된 이제 헬라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는 각각 그 주의라는 그 강도, 다른 강도를 나타냅니다. 블레포, 프로세코, 휠라소, 이 세 가지 단어인데, 블레포는 감지하다, 관찰하다. 악한 영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들어오고 있어. 얼마
뒤에 이런 공격이 올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지금 거칠어지려고 하네? 뭐가 문제지? 이런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새 사람을 입혀줘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을 입혀주지 못하잖아요. 저도 짜증나요. 저도 화가 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가오는 좋지 않은 것들을 관찰하고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려야죠. 프로세코는 주의하다, 조심하다,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휠라소,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감시하는 보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초의 개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하고 귀한 것들이 더 찬란하게 확장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감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의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감정이 악한 곳에서 휘몰아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와 경계죠. 이건 경계는 그레고rio. 그래서 파괴적인 재앙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그 들이닥치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요? 파괴적인 재앙.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들이닥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술을 드시고 오시면 되게 선한 분인데 술을 드시고 오면 괴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을 가만히 보면 그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이런 이제 좋지 않은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이제 심하게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 큰 형님은 저희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도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 형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엄마가 무조건 당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큰형은 또 우리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99%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고 제 어머님이 일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제 형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크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좀 더 깨어있는 형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덧 엄마하고 이렇게 등을 지게 되는. 참, 우리 큰형님도 참 좋은 분이거든요. 예? 자기가 돈 생기고 뭐가 하면 아직도 우리한테 돈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머니 병원에 찾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참 이 진리의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정한수 떠다놓고 기도하시던 분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옛사람을 그 새 사람을 풀어주는 이 기도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까지 그렇게 망치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각 가정의 영적 리더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은 다 제사장들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원망을 합니까? 그 원망하는 그 시간에 원수를 갚으세요. 한 번이라도 해서 새 사람을 입혀서 그들에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원망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원망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원망은 악한 영이 너무 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우리는 이것을 경각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파괴적인 재앙이 그냥 순식간에 둘이 닥쳐가지고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럼 경각심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경각심을 잘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죠? 여기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참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까지도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참 우리 안에 수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만 한 결과가 뭐냐?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사람들을 분리하고 교회 안에서 왕따시키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낮은 그 일들을 하면서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가 셀 하면서 어떤 분이 중등부 부장이신데 그 중등부 교사들 넷이 청소하다가 말고 자기네끼리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부장님을 빼놓고. 늘 차 타고 멀리 가가지고 좋은 데서 식사하고 자기네끼리 차 마시고 그렇게 그냥 사람 왕따시키고 근데 이분은 너무 선한 분이라서 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셨던 분이죠.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의문들, 질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선교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전히 사람을 나누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소리 크게 지르고 금식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착각해요. 이 어린아이 수준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삐지는 상황이 되면 삐지고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화나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아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은. 그래서 사람들의 대우와 반응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늘. 왜 그래요? 본질적인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묻고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질책하고 권면하고 그러한 말씀에는 화나고 상처받고 그냥 무조건 자기 편이 돼줘야 되는 말, 무조건 칭찬만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조금이라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말하면 화가 나, 짜증나. 그래서 막 교회도 떠나버리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조건 질책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만한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 악한 영의 개입을 통해서 상처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이 어린아이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이 뭡니까? 디카이오신의 로고스. 로고스 디카이오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디카이오시네가 뭡니까? 누구에 의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이 의의 말씀.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나타내요?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 의가 될 뿐이에요. 내가 잘하면 기쁘고 잘못하면 정죄감에서 휘둘리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정죄감에 휘둘리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자기 의냐? 자기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냐? 종교냐? 진리냐? 이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의로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수긍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악의 수많은 모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가 잘못했어도 너는 나의 찬란한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닙니까? 이게 디카요신의 로고스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디카요신의 로고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정죄감에 휘둘리고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 우리가 더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신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어둠에 속았던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딱딱하고 거칠어서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감사로 오히려 또 내 실수를 바라봤을 때도 내 실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벗어버리면 또 변할 수 있겠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각은 누구의 지각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각이죠. 성령님의 지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연단을 받아. 연단이 뭐예요? 바로 김나조. 김나조는 이 뜻이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운동에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전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련시켜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련시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들어보는 거죠. 말하고 듣고 그러면서 점점 내 생각과 감정이 의지가 자꾸 하나님의 것을 덧입어서 내가 단련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말하는 것, 악한 영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돼요? 내 안에 구역질이 나는 수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막 그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갈망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그게 구역질이 날 정도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이에요. 선악은 당연히 분별이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이 경각심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의의 말씀, 디카요신의 로고스를 늘 경험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것은 나를 찾는 거죠. 우리가 자꾸 왜 공동체에 자꾸 나와야 됩니까? 자꾸 왜 모여야 돼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만 만나서도 안 되죠.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셀로 만나고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모일 때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감정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휘둘려 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혼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자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를 누려가는 거죠. 바로 경각심의 기초가 바로 그거예요. 디카요신의 로고스, 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사귀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경각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각심을 통해서 경각심의 이 성품을 우리가 입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그것들을 사실 오늘의 이 주제죠. 이 주제가 뭐예요? 경각심의 찬란한 보상들. 오늘 말씀의 주제죠. 경각심의 찬란한 보상들. 이것이 이 성품책에서는 7가지의 보상들이 나와요.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들.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죠? 들어와 계신데 내가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부활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공격들 중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7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막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보상을 누릴 것이냐.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것인 거죠.